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무엇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실, 선한 행실도, 그리고 인간이 가진 돈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도, 그리고 인간이 행하는 고행이나 노력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지 못하고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결코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이며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 계속해서 설명했지요. 그리고 5장부터는 그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은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5장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왜 찾아왔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이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첫 명령을 하셨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이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하게 말하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지 않지요.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죄로부터 얻은 자유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지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지요.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왜 자유함을 얻었다 말합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죄와 사탄의 종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옛 주인이 되는 죄와 사탄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억지로 지을 필요도 없고, 물론 억지로 짓지도 않았겠지만 죄의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는 새 주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종속이며 속박이며 구속입니다. 물론 속박이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실 참 자유는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불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들어와서는 의인이 된 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 역시도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무율법적으로 무법한 자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결코 악한 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율법이 사람을 악한 길로 죄인으로 만든 게 아니지요.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본성부터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과 같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중에 8장에서는 더 이상 의로움 받은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우리와 함께하던 그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결혼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결혼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하나됨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서로에게 종속됨입니다. 서로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자주성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가 되는, 상대가 되는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행하며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지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이 무엇입니까?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었지요.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고 이 법을 어길 경우 죄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다고 합니까?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요. 물론 옛날에는 아주 흉악한 그 죄인, 범죄자의 경우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시체를 분시하여서 광장이나 성벽에 매달아 두며 죄를 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경우에서도 재판받아야 할 범죄자가 죽었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 그대로 그 사건을 종결시킵니다. 죽은 자에게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재판하고 형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결혼법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지요. 7장 2절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은 하나됨이고 서로에게 종속됨이지요. 둘 중 하나가 죽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전부터 그랬지만 이혼을 통해서 갈라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 역시도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허용한 것이지 사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다르게 생각하면 어떤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면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은 나눌 수 없지만 죽음은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죽음으로만 남편은 아내에게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 그 결혼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롭게 된 자들은 자유롭게 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혼 관계와 같은 것이 율법과 인간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율법에 종속되어서 율법이 원하는 바를 행하며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이 행하는 바를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어느 인간도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율법을 알지만,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죄함만 늘어날 뿐이고, 그러다 보니 그 삶에는 소망 대신 절망이, 의 대신 죄가, 그리고 생명 대신 죽음만 있을 뿐이었죠. 그런 율법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죽어야 됩니다.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청산해야 하지요.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지요.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져야 할 그 죽음이라는 죄의 삭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친히 담당하시며 그 요구를 충족시키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율법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도록 오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결혼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결혼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 결혼 생활을 지금 오래 하셨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아내분과, 왜 남편분과 결혼하셨습니까? 사실 결혼하게 되면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삶의 습관이나 그런 어떠한 패턴들, 방식들을, 그리고 버릇들을 바꿔야 됩니다. 혼자 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되는데 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결혼한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이지요. 좋으니까요. 좋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내 자유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도 더 함께하는 더 큰 즐거움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결혼한 것이지요. 저 역시도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포기한 것들도 있고 삶의 습관이나 어떠한 부분들을 바꾸는 부분에서 불편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을 잊게 할 정도로 함께하는 것이 좋고,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고 또 배우자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 행복과 이 평안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속한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내 삶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기해야 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하는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바꾸고 내한테 익숙해졌던 죄의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함을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했는데 구속된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삶이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의 삶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인데요.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열매를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일 때도 열매를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것을 5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의 삶은 사망을 위한 열매 맺는 삶이었다는 것이지요. 사망을 위한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계속해서 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죄가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삶에 참 행복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실패한 결혼 생활 같은 비참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며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지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외식적이고 의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낡고 없어질 그런 율법 조문을 따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성령으로 주어지는 새로운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온전히 누리고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되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참 행복과 참 평안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행복이고 복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셨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정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온전한 결혼 생활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기뻐할까 늘 생각하는 가운데 신랑이 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남겨놓고 또 그분이 원하는 일을 기쁨으로 행하고 또 그분이 가는 길을 함께 가는 삶, 그것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 섬길 때에 서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살면서 갖게 된 삶의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툴 때도 있습니다.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계속되겠습니까? 그 시간들이 지속이 지나갈수록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더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더 서로를 섬기게 되고 그러면서 더욱더 굳건한 가족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서툰 것도 참 많이 있지요. 그러니 쉽게 고쳐지지 않는 습관과 버릇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한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갖 더러운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깨끗함을 입고 우리의 본성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성령 안에서 자라 거룩한 백성,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되신 예수님을 위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삶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는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예수님과의 이 결혼생활을 다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고 강제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시며 진정한 삶,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며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혼생활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 안에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